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 교회 또 한 개인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 가운데 있는가,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인가, 세 번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양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복음 가운데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양육과 훈련 가운데 살아가면은 나는 건강한 이제 개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비전은 내가 스스로 갖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러한 뜻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헤아리고 또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로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근간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본질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우리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터 위에 좀 굳건히 이게 셈을 입어서 복음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그 비전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그가 사용했던 그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우리 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적 교회를 이제 꿈꾸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중간에 많은 이제 특강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떴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 선교적 교회는 뭐냐 이런 걸 이제 사실 첫 시험 보고 지금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얘기 쭉 흘러왔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볼게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굿 뉴스예요. 어떤 충고가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라 좋은 아주 기쁜 소식이다. 이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무슨 이렇게 토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초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선포되는 것이지 이해하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막 이렇게 추론하고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부터 이렇게 선포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것이 기쁘다면 반드시 선포돼야죠. 선포돼야죠. 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로마서에서 딱 설명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세상 앞에서 불의했기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사람 앞에 불의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서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믿는 순간에 신분의 변화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점점 이루어지리라가 아니라 변해지리라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는 믿는 그 순간에 탁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딱 선언을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이 이 선포됨과 동시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난 이 즉각적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해요. 자, 그러면서 복음과 그 복을 받은 자의 삶, 우리는 그걸 선행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결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혼동돼서는 안 돼요. 혼동돼서는 안 돼요. 이게 불분명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복음 플러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행해진 무엇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행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지 우리가 내 중심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변화가 됐거든요. 전혀 딴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일본에서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새 생명 없는 순간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새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로 선행이 일어나는 것이지 구원이 어떻게 돼요? 선행과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자꾸 이렇게 헷갈리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복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그 생각이 자꾸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그 무엇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신분이 변화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밥 먹을래요? 그랬더니 생각 없어요. 생각 없으면 밥 안 먹어요. 밥 먹을 생각이 있어야 밥을 먹죠. 오후 예배? 에이, 드릴 생각 없어요. 그러면 드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졸더라도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딱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선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자꾸 생각이 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뭐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들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왜? 사랑받았으니까 드러내야 될 이제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다음 보죠. 근데 이 복음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아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면 복음의 능력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극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면 복음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우리 정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서 있을 아니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지금 다른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뺏어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1번에 보니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예요.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을 한다면 도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윤리주의, 도덕군자 그렇게 돼 있어요. 반면 율법 폐기론자는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말이 다른 좀 더 익숙한 말은 실용주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를 많이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뭐예요? 도덕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가 아주 보편화된 하나의 언어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능력을 뺏어버리는 아주 흡혈귀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복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무슬림을 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5가지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이에요. 유대교도 역시 뭐 어떻게 돼요? 구제를 갖다가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들 역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제는 곧 의다. 그게 기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란 증거가 뭐냐? 구제다. 그게 유대인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 있으면 쫓아내지 않아요. 왜요?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스스로 와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의가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사회에 비춰져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주인은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부인해요.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악설이 아니라 성성설을 더 좋아해요.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날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율법 폐기주의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대요. 뭐예요? 너 중심에 네 기분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 이게. 인생 한 번밖에 없다. 너를 위해 살라. 남을 위해 또 남을 의식하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막 서양 같은 데 보면 막 뭐 나체주의 뭐 서양에 하면 뭐 별의별 뭐 운동 뭐 별의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 폐기주의 속에 있어요. 상대주의 속에 있어요. 우리 동성애 하면서 막 하잖아요. 상대주의 영향이거든요. 상관없다 이게. 옛날에 유교하에서는 그 율법이라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돼요? 효라는 충효라는 그 규범이 있었어요. 유대교 전통에, 유교 전통에서는. 그러나 지금같이 상대주의 속에서는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뺏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깨달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복음이 뭔지 한번 좀 더 확대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죄의 결과들을 없애실 것임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진 관계를 자녀된 회복된 관계로 만들어요.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죄의 결과 모든 것들을,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1장이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우린 그날 되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같이 닮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음에 대한 핵심령을 좀 더 줄일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좁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가장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갖다 드려요. 계속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복음은 뭐냐? 위로부터 아래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땅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땅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관원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헬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 그 당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지혜를 사랑하는 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박사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이 없다. 지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득도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구원은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얘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에게서 구원이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아멘? 그죠? 스스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 팔면 안 돼요.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두 번째 복음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깥보다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을 뭐예요? 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에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외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에서부터 나가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은 뭐예요? 내면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외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다뤄요. 그래서 스스로 외적인 것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관점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자기 마음을 기경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관점 뭐냐면 복음은 미래에 완성된 것을 오늘에 끌어들여서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할 것을 믿고 눈을 감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했어요. 믿음은 훗날에 누릴 그 장차 영광을 오늘 끌어들여서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지금 여기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세 가지 측면을 잊어서 안 돼요. 복음은 뭐예요? 위로부터 와야 돼. 복음은 내면에서부터 해.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미래 것을 오늘에 끌어야 돼. 지금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의 세 가지 관점이에요. 이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과정이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안에. 저걸 산에 보면 이렇게 일부 능선 이렇게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넓잖아요. 지금 위에 가장 기본적인 요 세 가지 이렇게 봤잖아요. 요게 뭐예요? 쫙 넓게 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점점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복음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교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샘플을 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살다 보면 낭망이 있고 우울하죠. 우울하죠. 낭망스러운 일 많죠. 근데 도덕군자들은요, 낭만과 우울한 모습이 내 삶에 딱 오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하게 대해서 어떻게 돼? 자기를 학대해요. 이거 칠칠 맞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막 정죄해.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꼭 남을 꼭 한마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입이 근질어서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원칙대로 살지 않았죠? 회개하세요. 이렇게. 사실 이 말은 좀 부드러운 말이죠. 더 아주 쌀쌀맞게 하죠. 그래서 뭐든지 뭐예요? 잣대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우울해요? 왜 예수 믿는데 왜 낙심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뭐 이렇게. 벌써 말서부터 벌써 밥맛이 없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상대주의자가 있어요. 상대주의자는 낭만과 우울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이래도 있지. 하나님 나 사랑해.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뭐 우울한 감정 뭐 어때서 뭐 즐기면 되지 뭐. 뭐 그래야 뭐 위대한 예술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좋지 뭐 하다못해. 그래서 우울한 것도 막 즐겨요. 상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실용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자기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복음주의자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뭔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딴 때와 달리 낭망하고 우울하죠? 원인이 뭐예요?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너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호르몬 약 먹으면 나아 뭐 이렇게 처방을 해준다든지. 근데 그게 또 아닌데 왠지 모르게 자꾸 우울해가지고 낙심해. 성경에는 막 낙심하지 마라, 우겨 쌓이지 말라, 어찌 우울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힘을 바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면에서부터 나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에 우울한 물에 빠지게 하는 그 요인들을 갖다 이렇게 보게 하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났는지 보게 하세요. 그래서 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이게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는요 절대 자기 행동 안 고쳐요. 오히려 뭐예요? 감정을 막 이렇게 고양시키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보다는 그냥 피상적인 그런 환경에 자기를 그냥 이렇게 맡기는 상대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삶에 혹시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롭고자 웅덩이 팠다가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우울한 건 아닌지,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등의 모습으로 내 모습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사랑과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해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관계를 책임 공방으로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랑관계에서 뭐예요? 변질시켜요. 심지어는 남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의로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넘어가질 못해요. 반면에 상대주의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적당히 타협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모로 그냥 자기가 손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뭐 협력도 하고 양보도 하고 뭐 등 사람과의 관계를 적당히 해요. 저 사람이 잘못해도 뭐라고 얘기 안 해. 뭐 그냥 뭐 잘못해봤자 나만 손해니까 그냥 그래 뭐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피해받는 거 싫어. 그냥 나 그냥 뭐하러 간섭해가지고 또 뭐하러 인상 쓰게. 그냥 내비둬 그냥 나 그냥 적당히 나만 편하면 됐지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구하는 방법이 뭔지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는 싫은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글 읽어볼까요? 어떤 이해관계도 이끌리지 않는다. 이게 반대. 복음의 사람은 자아를 잊고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나 남에게 확인받고 싶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해요. 심지어는 잘못된 것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수용하기도 하고 비록 대인관계에 좀 싫은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하는 거죠. 할 말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요즘에 수족구가 유행이에요. 근데 애가 보니까 괜찮대요. 근데 상대주의 엄마는 어떨까요? 괜찮네. 야, 교회 가자. 그래서 애 데려와. 남에게 수족구가 번지든 상관없어요. 지금 어쨌다면 다 하면 괜찮지. 상대주의 엄마는 이렇게 와. 율법주의 엄마는 어떻게 해? 절대 안 들어오죠. 남에게 피해를 왜 줘요? 그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놔두죠. 왜 수족구인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람마다 저거 해요. 근데 아무나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주의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애가 지금 수족과 아직 안 났으니까 교회 오지 마. 설령 막 오고 싶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오지 마. 지금 오면 안 돼. 그럼 애 괜찮은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싫은 소리 들어도 아직 유행을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안 돼.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날 수 있어도 할 말은 한다는 거죠. 또 넘겨봐요. 성에 대한 부분도요.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성을 부정적으로 봐요. 상대주의자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생물학적 물리적 욕구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동성애라든지 막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는 뭐예요? 도덕주의자들보다 어떤 조예요? 상대주의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대죠. 오늘날에. 근데 복음주의자는 뭐죠? 한번 읽겠습니다. 성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반영한다고 여긴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조건 없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도 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를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뜻을 반영을 해요. 율법주의 가정에서는. 반면에 상대주의 가정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족에 대한 헌신이나 언약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필요 없어요. 애한테 야, 네 책임 네가 알아서 해. 부모님 뭐라 해도 부모님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할게요. 완전히 실용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벌써 이게 보면 상대주의는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히. 물론 율법주의자도 자기중심이지만 율법은 규범 중심이고 상대주의는 뭐예요? 자기 정과 욕심이 중심이 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주의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인정을 일종의 심리적 구원으로 격상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가부장적인 집처럼 절대적인 권력 가져가지고 애 인생을 갖다 막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 모두, 자녀와 부모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원하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다음 보죠. 자기 관리 한번 보세요. 율법주의자 도덕군자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우리 교회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주의자가 있어요. 시작, 자신을 표출해야 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찾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 또한 많죠. 왜 그래요? 세상에서부터 하도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익숙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들이 상실되는 거죠. 다음 복음주의자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값없이 받은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욕망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상대주의자는 뭐예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 그래서 광고 카피도 그러잖아요. 끌리면 오라, 뭐 이러잖아요. 막 다 그러죠. 광고가 다 그렇잖아요. 끌리면 오는 거, 뭐 부러우면 뭐 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해요. 다 감정이에요. 왜냐면希腊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의 신인 아폴로 신이 있어요. 그 이성의 신은 빛 가운데 세상을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성의 신에 눌려 있었던 신이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는 뭐냐면 욕망의, 정욕의, 어둠의 신이에요. 그래서 히랍 신화에서는 어두운 데서만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성이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박살이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같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뭐예요?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뭐 샘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히랍 신화의 디오니소스로 간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뭐예요? 욕망의 신이거든요. 정욕의 신이거든요. 어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정과 욕심을 충실하자는 신이거든요. 오늘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다음 보죠. 인종과 문화가 이제 우리한테는 좀 막 점점 이제 와닿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문화를 판단하면서 진리의 잣대를 막 오용을 해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충동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 느끼며 자신의 문화를 최고의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서구 문명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막 했고, 막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해필이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36년 동안 압제해.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영어라도 잘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했던 적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사대주의 사상 속에 있는 그런 요소겠죠. 반면에 상대주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모든 문화를 뭐예요? 상대화해버려요. 왜냐하면 진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요. 서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주의자가 되죠. 왜요? 상대주의는 절대 남은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남은 정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 대해서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오늘날에 얼마나 팽배돼요. 그래서 젠틀하죠. 그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 다 젠틀하죠. 그러니까 나만 위기를 당하지 않으면 돼요. 나만 해코지 않으면 돼요.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네. 무섭죠, 이제 점점. 다음 보죠. 그러나 복음주의자는 어떤가? 읽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것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뭐예요? 비판해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진리가 존재해요. 우린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문화를 보고 말씀에 비춰서 모든 걸 보잖아요. 상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처럼 자기네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더구나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알기에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잖아요. 상대주의 때문에 우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한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선다는 거죠. 이게 벌써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자들 차이가 나는 거죠. 상대주의와 차이는. 다음 보죠. 전도도 한번 보세요. 전도도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개종을 믿어요. 왜냐? 옳고 그름 속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막 굉장히 막 그냥 과격해요. 막 비인격적으로 해요. 막. 상대주의자는 뭐예요?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각자가 다 신이고 각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 안에 특정한 자세들을 형성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관대함과 사랑에서 복음을 나누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우월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동기도 벌써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다음 보죠. 인간의 권위도 한번 보세요. 도덕군자들은 뭐라 하냐면 인간의 권위, 가정, 가문, 정부, 문화, 습관 등에 과도하게 순응을 해요. 그래서 이 도덕주의자들은 다 뭐야? 여당이야, 여당. 반면에 이 상대주의자들은 대부분 야당이 많아요. 굉장히 야당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덕군자는 뭐냐면 과도하게 순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군사부 일체 뭐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권위에 지나치게 또 뭐예요? 순응하지 않고 무시해요.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을 해요. 많죠, 오늘날에? 그러나 반면에 복음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권위를 거스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으로부터 공적 권위를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배척하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요. 다음 보죠. 죄책감과 자아상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 자신이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제 거하고 내가 지금 그 기준에 못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책감에 빠져 있고 막 그래요. 상대주의자는 뭐예요? 이들 실용주의자들은요 다 실용입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신용자들의 거짓신은 보통 성취나 관계이다. 이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반면에 복음주의자들은 뭐가 있나 봐요. 복음 우리의 양심에 안식과 확신을 줘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피 흘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감사하고 자기를 갖다 어떻게 돼요? 비하나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질 않는다고. 죄책감에 빠지질 않는다. 기쁨과 유머도 한번 보죠. 도덕군자들은 뭐라 그래요? 기쁨과 유머를 파괴해요. 그래서 유교 전통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엄숙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기쁨과 유머를 파괴해요. 상대주의자는 어떻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관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실존 철학자들이 뭐 까미를 비롯해가지고 자살들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주의자들 한번 볼까요? 시작. 구원이 오직 은혜에 의해 이 구원은 기쁨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가?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궁핍이 개인적인 책임감에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을 정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시작. 개인적 책임의 역할을 과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책임은 신경 안 쓰고 구조가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반면에 복음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도덕적 우월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지만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은혜로워져요. 굵은 글씨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수용되고 믿어야 할 진리로서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된다. 나는 율법하에
올바로 서 있는가? 율법적인 삶, 나는 정말 복음화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올바로 서 있는가?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혹시 나에게 상실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